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4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니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그에게서 인간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위에 서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비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입니다. 건강함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특별히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내용 중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마다 가장 그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런 인간성을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늘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냥 우리와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와 늘 기도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산에서의 기도는 결국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마지막 절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예전 성경에선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 제자들을 굳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돈주머니와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그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여기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6월절 만찬을 하던 그 방으로부터 나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늘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때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늘 예전 성경에서는 습관을 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시간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늘 하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40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처럼 46절에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중간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을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저는 이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7살인 저희 막내딸도 고민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난감을 골라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싸워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7살 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양으로 나이를 먹어갈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피할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오늘 본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베드로를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단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중보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가 오늘 방금 읽은 대로 40절과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는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환경에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헤어지시죠. 여기서 헤어진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고 주석서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잠깐 헤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극한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그 중압감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주 잘 던지는 사람이 엄청 멀리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돌을 던진 거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무릎을 꿇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를 사실 제자들이 볼 만한 거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병행 구절과 달리 누가는 이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하신 기도를 보고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45절에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희들 왜 자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훈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조금은 열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1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 처음으로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물론 간결하게 축약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대상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솔직하게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저주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 고통의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증언은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 생기는 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42절과 같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고뇌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43절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뇌에 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고 계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고뇌에 차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장면이 44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라고 하는 말도 동일하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 중압감, 힘듦 속에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심하게 묘사한 장면은 물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바로 이 겟세마네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주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셨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끝난 뒤에 그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라고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그를 삼키려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그 나약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뇌에 찰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중압감으로 몰려오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늘 기도하셨던 그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단은 올리브 산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분투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슬픔과 낙심의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기도했어야만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은 결국 그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검과 혈기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검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검으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었으며 자기 과신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쩌다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늘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오늘까지 장례를 모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픔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장 어르신 우리 찬양대인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많은 사역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감사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절기에 환우들 계십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올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별한 이 믿음의 성도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삶을 구별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비전을, 하늘의 꿈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